오늘 우리가 본 이 역대기의 마지막 36장은 망해가는 다윗 왕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망해가는 기업을 알아보려면 화장실을 가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인간화되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가 그 위가 영원토록 가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만 남유다 20대 왕으로 끝나는 그 역사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잠깐 이 왕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므낫세 왕 이후로 유다 왕국은 거의 왕권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 왕위의 그 권력과 그 권위를 모두 거의 상실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랑 똑같이 해서 신하들이 이 아몬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 그 신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몬 왕을 죽인 그 신하들을 다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삼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때의 절대적인 왕권, 특별히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런 왕국인데 백성이 왕으로 세웠다.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길로 가다가 블레셋에 침략당하고 이방 민족에 침략당하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럽니다. 저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신탁을 버리고 이제 왕으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렇지만 그런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고 해서 왕국이 시작되고 사울 왕이 섰다가 폐위되고 다윗 왕조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들도 보면 거의 4명 정도의 왕을 빼고 나면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왕을 선택하는 이런 왕조는 그때 당시 절대 권력으로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재산과 모든 인권과 모든 것이 왕에게로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유다 왕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명령의 통로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민족처럼 왕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시드기야가 했던 이 마지막 유다 왕조의 20대 왕 마지막 왕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요시야가 죽고 그 왕을, 요시야에게 세 아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보니까 똑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애굽이 힘이 좋았습니다. 바로 느고가 북진하는, 바로 요시야가 북진하는 느고의 왕과 붙었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친아수르였습니다. 북왕조가 아수르에게 마을 그 트라우마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든지 아수르와 친해서 이 나라를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수르와 친한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 느고가 이것들이 내인데 허락도 받지 않고 했구나 이러면서 엘리야김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하스는 이 애굽으로 데려가서 끝내 죽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아하스를
패하고 엘리야김을 이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신흥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에게 약속하고 다시 친바벨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을 패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 8살의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굳이 보자면 또 8살짜리가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삼촌 시드기야를 왕을 세워서 바벨론 왕이 또 시드기야를 통해서 섭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이 망해가는 이 유다 왕조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 사이에서 지금 꼭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세계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북한, 오른쪽으로는 일본, 그 위에는 중국, 그리고 세계 경찰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인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 외교를 잘 해야 되지만 우리 남한만 보면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섬입니다. 섬. 북한에서 잘려진 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사방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백성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를 가라고 그렇게 외쳤나요? 하나님이 왜 이 유다를 너희는 진멸하리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를 가장 중심에 있는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왕이 22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성전을 살리고 이방신들을 쫓아내고 이래 했던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거기서 더 했습니다. 므낫세가 한 일은 다시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이세벨의 남편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 이를 성신에게 경배했습니다. 이건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이런 신들로 다 대체시켰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왕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이라는데 하나님이 그 바알을 낳은 아세라가 바알보다 더 높은 신이라는데 그렇게 백성들은 5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여호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세워달라.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나게 하시고 지금 이 여호아하서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네가 예루살렘 넓은 거리로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 5장 1,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타락했느냐? 므낫세가 완전히 이 땅을 썰어버린 것입니다. 55년 동안 서서히 썰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로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도자가 잘못 쓰면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부채가 천조로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55년 동안 하나님을 대체했으면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이
그리고 므낫세가 한 짓이 더 골 때립니다.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므낫세 때문에 내가 반드시 망하게 한다면서 4가지 벌로 너희를 친다고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이는 칼, 두 번째는 찢는 개, 세 번째는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4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 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 먹게 하며, 들짐승들이 그들을 먹어 치우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했지만 끝까지 듣지 않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오늘 21절처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화가 4가지만 아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1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읽어도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8절은 이 백성 가운데 과부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겠다. 9절은 아들 7을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살아남은 자식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 17대, 18대, 19대, 20대 이 4왕 23년 정도밖에 안 되는 마지막 왕들은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왜요? 므낫세가 모든 걸 없앴기 때문에 8살짜리가 어떻게 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생활이 여호와를 떠난 생활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회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옮으면 다 죽는다, 국가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예배도 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배도 망치고 교회도 문을 닫게 하고 만여 개의 교회가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국민들이 최대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어떻게 국민들이 편하게 서로 편하게 살 수 있을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논해야지. 무조건 모이면 300만 원 벌금이다, 국민들을 옥죄는 그런 나라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55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방신과 우상들로 치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황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황당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그대로 위반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통째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애굽에는 70명을 보냈습니다.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건 스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황폐해진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땅 70년 동안 이 땅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은 성과 모든 기념 건물들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고 할까봐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렸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극과 극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과 므낫세의 극과 극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왕으로 말씀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조건 언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 8절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내 뒤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무조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결정판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네 자손에게 날 내 씨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것,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의 악한 이 행위를 말하면서 역대하 33장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완벽한 세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완벽한 시간 70년을 하나님은 세계 강국 바벨론에서 유수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17대, 18대, 19대, 20대 다윗 왕을 치면 20이 되지만 남유다만 봤을 때 20대 왕, 23년 동안에 이 망해져가는 끝판왕,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언은 미래를 예언한 것이,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백성들에 전하는 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는 충심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잘 섬기고 있는데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도 없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릭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요시야 시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대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이 읽어줄 때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 성경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 형식으로 드린 것입니다. 형식, 모였다가 그냥 종교의식 행하고 소잡고 양잡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생각대로 만든 신에게 제사하고 헤어졌다는 거죠. 그 요시야 시대도 끝나고 요시야보다 100배는 악한 므낫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으로도 일러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듣고 말씀도 읽었지만 밖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왜요?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특히 그랬습니다. 시드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는 우리 13절 말씀에 읽어보면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니, 타국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 믿지? 예. 그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 그랬는데 예 하고 돌아가고 나서 바로 배신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네가 어때 하나님을 안 해요? 그래 줘서 고맙다 이겁니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들을 길을 가져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 징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만한 자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잘 살아라고 자손만대 복 받을 거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억지로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어릴 적부터 습관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신앙은 바로 습관인 것입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돌아가지 않는 것은 그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는 뜻입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에 이 모질다에 또 뜻이 따로 있습니다. 차마 못할 짓을 능히 하고 마는 독한 성질. 이 모질다는 것입니다. 이 모질다가 완악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라가는데 거짓이 진리라고 외치는 거가 바로 이 완악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40년 동안 전했을 때 모두들 멸시했습니다. 구덩이에 쳐넣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일지라도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는 끝까지 말 듣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시 넘기심에 느부갓네살 왕은 영토 확장에 그게 컸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배신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치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바벨론에게 패한 나라, 갈대아, 암몬,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차가 다 뺏어갔습니다. 아주 헐뜯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드기야라는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정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이름만 한번 돌아봤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갔다 오고 나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이 바벨론만큼 나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탄의 나라 이렇게 하면 바벨론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바벨론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치욕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들은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와 같이 주의 종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귀를 가진 분들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드기야가 이 지은 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방편인 이 은혜로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므낫세는 더했지만요. 오늘 이 말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처럼 이 역대기는 바벨론 유수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민족들이 이제는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가 이랬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왜 생겼는지, 왜 발생했는지를 중심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왕들의 잘못,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많은 사료들을 모으고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시드기야가 아닌가. 어찌 보면 내가 에스라처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말씀해 줄 수도 있지만 내 행위가, 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시드기야 같이 됐지 않을까. 그렇게 했던 이 시드기야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끌려와서 자기 아들 눈앞에서 죽이는 걸 보고 눈이 뽑아져서 이렇게 갈고리로 걸려서 질질질 끌려 눈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묶어서 포박한다고 이게 제대로 걷겠습니까? 갈고리에 걸려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생애도 마지막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내년에는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질병 위에 다른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